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거의 지금 한 달 정도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지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죄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으며 그 죄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또 우리 인간은 그 죄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 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속에서 허덕이다가 죄 속에서 죽게 되어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의 죄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의 죄를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하면은 너무 막연하니까 구체적인 죄목을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독교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동성애입니다. 호모섹슈얼이죠. 동성애. 원래 인간은 이성 간의 사랑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동성끼리 사랑을 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하죠. 그리고 교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성애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지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 놓으셨는지 여러분들의 제가 테이프를 구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제까지 쭉 들어봤는데 저하고는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이 테이프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제가 또 공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테이프를 내보낼 것이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제 견해가 저는 옳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까지는요 동성애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葉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최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중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신병자로 분류를 했었어요. 의학상으로도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죠? 그 수용소에 유태인만 수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동성애자들도 같이 수용되어 있었고요. 그들도 똑같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동성애는 극악한 죄로 취급이 되어져 왔죠. 그렇지만 점점 그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국의 남자 탤런트가 커밍아웃을 했다가 당시 출연하고 있던 뽀뽀뽀를 비롯해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쫓겨난 그런 일이 있었죠. 요즘 뭐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프로이드는 동성애자였던 어떤 환자의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기를 왜 그렇게 꺼리십니까? 동성애는 물론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악한 것이나 별다른 질병은 아닙니다. 다만 성의 발달 과정에 모종의 부전이 있다고 할까요? 고대 세계에서부터 유명한 인물 중에 동성애자가 많았습니다. 플라톤이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것은 죄악도 아니며 부끄러운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치료해서 고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것을 알려드립니다. 1935년경에 프로이드가 보낸 편지입니다. 1973년경부터는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에서 이미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닌 것을 천명을 했죠. 사회적이고 과학적인 분야에서는 그런 상태고 신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중세 교회사를 보면요. 항상 교회 안에 인간이 금해야 할 리스트가 있었어요. 죄의 리스트. 그 중에 항상 탑3가 무엇이었냐면
수음, 자위행위죠. 동성애, 수간. 수간이라는 것은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항상 탑3에 매겨져 있었습니다. 교회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시겠지만 중세시대는 교회법이 곧 사회법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38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취급한 것입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러죠. 오나는 야곱의 아들 유다의 둘째 아들이죠. 유다의 큰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당시에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이 어차피 자기 아들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땅에다 설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행위를 중세 교회에서는 죄악시했던 것 같아요. 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악시해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자유행위를 가르쳐서 오난이라는 이름을 써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것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는 마귀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자유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수간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을 보시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에요. 짐승과 수간을 하는 거. 제가 그때 도전 지구탐험 찍으러 그 마야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멕시코 마사틀란에 갔을 때 거기에는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요만한 아이들이 소를 끌고 막 어디로 가요. 또 양을 끌고 뭐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코디네이터한테 저 사람들 뭐 하러 가냐 그랬더니 수강하러 가는 거예요. 애들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고 지금도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자, 세 번째로 동성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죄들을 쭉 열거하면서 동성애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다라고 3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러 온 천사들이 롯의 집에서 머물죠. 그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자들이 막 몰려오죠. 와서 뭐 합니까?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관계하리라 그래요. 그때도 이미 동성애가 아주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불태워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또 몰려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베냐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주겠다 그러죠. 그런데도 그냥 난리들을 치니까 이 첩이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는 그 동성애자들한테 윤관을 당하고 12또 막 살인 사건이라는 아주 구약성경에서 가장 처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죄악과 심판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율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 보세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동성애를 아주 나쁜 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성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낳는 방법으로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확인한 수음이라든지 수간이라든지 동성애 같은 것은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순리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을 영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시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동성애는 특히 두드러지게 죄악시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죄를 열거할 때 빼놓지 않고 강조해서 동성애를 경고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동성애자들이 아주 많았고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15대 황제까지의 14명, 한 명 뺀 14명이 다 동성애자였어요. 그리고 플라톤이라든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모두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이 땅에 많다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동성애는 타락이 빚어낸 인간의 악한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전적인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면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죄만 짓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지 않고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면 나타나게 되는 죄의 열매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미까지 쭉 열거가 되어 있죠.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서 죄의 결과 열매로 맺어지는 것 가운데 동성애가 하나가 끼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 동성애는 나쁜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모두 사형이라고 그래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가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불의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보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 또 동성애가 들어가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의 행위를 열거하면서 역시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이처럼 동성애는 확실한 죄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동성애나 술 취하는 것이나 도적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남 욕하는 자나 시기하는 자나 모두 같은 자로 취급을 한다고요. 성경은요. 이 동성애만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남 욕하는 것도 똑같은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말이에요. 분명히 죄는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동성애만이 수위를 다투는 죄가 아니라 다 한 가지로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동성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지 절대 동성애에 대한 어떤 편견으로 그것이 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동성애 대신에 여러분이 뭐 도박, 사기, 간음 다 넣으셔도 돼요. 자, 어떤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잠깐 그냥 빌려 쓰는 것일 뿐이에요. 자, 우리는 동성애를 비롯한 죄를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명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는 것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죄를 저지른 사람도 똑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 그 첫 번째로 저는 죄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필립 얀시의 책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그 책을 보면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필립 얀시의 한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름은 멜 화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이고 사회사업가고 크리스천 영화 제작자고 유명한 작가였어요. 게다가 인품까지 아주 뛰어나서 주변 사람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과 재기까지 아주 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해줬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필립 얀시도 그 멜 화이츠에게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필립 얀시에게 와서 자기는 동성애자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다가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필립 얀시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성애자라고 하면 아주 지저분하고 추악한 죄인으로만 여겼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고 필립 얀시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대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이 사람이 정신적 공황까지 왔었다고 그래요. 자기 친구가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와서 어느 날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너무나 깊은 고뇌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동성애자에 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동안 필립 얀시는 동성애자들 문란한 성생활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글을 본인이 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친구의 고백을 듣고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연민까지 생기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친구는 철이 들면서부터 이성에 관심이 없어지고 남자에게 자꾸 끌리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항상 정신이 혼미할 만큼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그래요. 치료를 받으려고. 자기는 이게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 남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 혐오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받았대요. 전기 고문을 받은 거예요. 남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괴로운 자극을 몸에다가 가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어찌할 수 없는 동성에 대한 그리움과 설레움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2번이나 약을 먹고 진짜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걸 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여러 차례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신유 기도도 받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사람에게 쫓아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까지 받고 하여튼 해볼 건 다 해봤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동성에 대한 사랑은 치료되지 않았고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도 동성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회사업, 선교에 투신하기로 했어요. 그분이요. 그리고 그가 난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자 제일 첫 번째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팬들이 작가였고 영화 제작자였고 목사였고 하니까요. 그 많은 팬들이 전부 돌아섰어요.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그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오히려 방해를 했다고 그래요. 일하던 곳에서 외면을 당했고 그의 책과 영화는 절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멜 화이츠의 부모님에게 한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자가 작가이며 목사인 아드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증하고 더러운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들 잔인하죠? 부모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당신 아들을 가증하고 추악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TV 카메라를 갖다 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아이가 가증한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전히 우리에게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오늘 머릿속에 심어놓고 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동성애만 특별한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인 선택된 어떤 무리를 자랑이요 기쁨으로 여기고 계신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이제 완전히 죄를 끊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이름만 부르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이렇게 불가능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랑과 기쁨을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의 Christ and Meaning of Life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깡패와 악당들을 사랑할 능력을 얻으셨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타락에 찢겨진 몸뚱아리를 꿰뚫고 그 모든 면에 숨겨진 본연의 신성함을 그들에게서 보셨기 때문이다. 죄책감에 눌린 자를 사랑하사 도와주실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잠시 실수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동성애에 빠질 때, 마약에 빠져 있을 때, 술독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보지 않고 그 실수에 잠깐 빠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자녀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과오를 보고 슬퍼하시는 그 자녀의 본연의 모습을 보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원래 빚으시고 의도하신 모습으로 보셨다. 먼지와 때의 껍질을 뚫고 그 내면의 본 모습을 보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과 죄를 동일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 속에서 본래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던 뭔가 이질적인 것, 단지 그를 사슬로 묶고 종노릇하게 한 것, 그분이 다시 자유케 하사 참자아로 돌아오게 해주셔야 할 것, 바로 죄, 그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더러운 표층을 꿰뚫는 사랑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었다. 우리는 가증한 존재일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들도 지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들을 볼 때, 동성애자들을 포함해서 용납되지 못할 죄인들을 볼 때 이러한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지 말고 그 죄의 사실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본연의 인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반응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을 볼 때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죄인이 아니라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전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만은 죄를 안 짓겠지? 천만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제 안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면 저는 여기 못 서 있어요. 천만에요. 모든 인간은 전부 죄를 짓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전부 죄를 지어요.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전에 저희 대학 선배 중에, 서클 선배 중에 김지하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운동권 학생들의 우상이었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서 늘 감옥에 가서 살고 있고, 그분은 정말 너무나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인데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대학교 때. 근데 저희 선배와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선배가 잡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그 잡지에 김지하 시인이
커밍아웃이죠, 그것도. 어느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거기에 써 있었냐면, 나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서 도망다니는 그 시절에 4명의 여자를 건드려서 낙태를 4번을 시켰다. 이런 고해성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밥 먹던 우리 운동권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개자식. 속았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이 선배를 존경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 이거는 가짜고 얜 진짜야. 근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그 선배가 40대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말 꿈이 부풀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 4번 떨어졌는데. 근데 생활은 해야 되니까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사기로 구속됐더라고요, 사기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거 보면서. 개자제분. 그런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말도 못하죠. 저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진짜 더 시커먼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수도원에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면 이겨보겠다고 올라간 수도원에서 그 마룻바닥에서 그 많은 영화의 해골들이 나왔는지 아세요? 못 이기는 거예요. 정말 이기면서 잘 살고 있었다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온갖 지저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자기의 모습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스위스의 내과 의사요 기독교 저술가인 폴 트루네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서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성경 구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기록이 된 그런 글인데 한번 보세요. 그가 이혼하려고 하는 친구에게 대해서 쓴 글이에요. 이혼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므로 나는 그의 행동에 찬성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심으로 찾을 마음만 있다면 결혼 생활의 갈등에 이혼보다 더 나은 해법이 항상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이 이혼이라는 불순종이 내가 매일 짓고 사는 교만과 험담, 거짓말 등의 죄보다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삶의 상황은 각자가 다르지만 심령의 본질은 같다. 내가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내가 다르게 행동했을까?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해줄 친구, 나를 판단하지 않고 믿어줄 친구가 필요하리라는 것. 만일 그가 이혼하면 분명 현재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 그는 내 사랑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주어야 될 확신이다. 훌륭하죠?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볼 때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가 아니라 내가 매일 짓는 거짓말, 험담, 이기심, 시기, 질투도 똑같은 죄라는 거. 기독교인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나도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상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나 이혼이나 거짓말이나 시기나 질투나 험담이나 술 취함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죄의 크기가 다르죠. 도둑질, 살인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벌을 받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지은 죄나 말로 지은 죄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을 걱정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니들 마음에 품은 생각이 살인이다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정, 거기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악하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짓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것을 더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쭉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죠. 다 사형이에요. 다. 그 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고요. 비방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분쟁, 사기, 살인, 시기, 동성애 다 똑같은 거예요. 10가지를 다 율법을 지키고 어느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서 누구를 욕했어요. 누구를 비방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사형이라고요. 사형. 동성애가 사형이 아니라요.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남 욕한 게 사형이라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형이에요. 사형.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순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형이에요. 모든 죄는 다 사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동성애가 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what we do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who you are를 보시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what you do, what you did를 보는 게 아니라 who you are를 보신다니까요.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 도끼인 개끼이에요, 다. who you are.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떤 자로 변해 있느냐, 그게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무겁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와 뒤에서 남을 비방하는 자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동성애. 성경에서 그렇게 욕을 한 동성애.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뒷담화.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걸 똑같다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살인강도, 세리,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모두 현장에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형제를 가리켜 멍청한 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지옥의 불을 피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사회적인 도덕법, 윤리적인 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멍청한 놈, 이거는 늘 할 수 있는 건데 살인강도, 창녀, 세리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상하죠? 우리가 어떤 죄를 보았을 때 자기가 그와 똑같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진짜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죄가 있다, 저 사람보다 더 심한 죄가 있다라는 사람은 뒤에서 그 사람 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욕을 한다는 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뒤에서 누굴 욕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 한다는 거, 동성애 나쁜 거야, 이혼한 거 나쁜 거야, 마약하는 거 나쁜 거야, 이렇게 욕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교묘하게 감춰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욕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해본 사람은 욕을 못해요. 자기가 더 추악한 죄를 지었었던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눈을 감는 행위이기 때문에 악하고도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최고 죄인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를 보고서, 마약 중독자를 보고서, 도둑놈을 보고서, 이혼한 사람들을 보고서 지금처럼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죄를 지은 사람을 보게 되면 죄에 빠진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처럼 자라면서 동성에게만 관심이 끌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도박을 끊겠다고 손가락을 잘랐는데 여전히 여기 팔꿈치에다 끼고서 도박을 하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 우리는 그들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암담함을 우리 마음 깊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먼저 고통과 공고함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본인이 먼저 괴롭다고요.
그들은 우리가 돌을 던지지 않아도 이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미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래요. 괴로워요, 여러분. 아까 맨 화이트 이야기 보셨죠? 괴로워서 자살까지 하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근데 안 끊어져요. 그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 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악을 행하게 되고 그것은 고통이다 그런다고요. 고통이다. 여러분 남을 미워할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막 기쁘세요? 남을 막 미워할 때 정말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고 막 기쁘시냐고요. 괴롭죠? 힘들죠? 남을 미워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힘들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누구를 실컷 패고 나면 기분이 좋으세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뒤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수근수근대면서 누구를 욕하는 그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우 상쾌해.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거는요. 자기를 자꾸 디모나이즈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편하게 기쁘게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는 이렇게 고통을 수반한다고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봐요. 노력을 해본다고요. 근데 또 안 돼요. 그리고 또 끌려가요. 또 고민하고 또 끌려가요. 술 마시던 분들 아시죠? 왜? 술 마시면 폭음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날까지 너무 괴로워요. 아, 내가 다시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근데 저녁 때만 되면 살살 배 안에서 한 잔만. 그렇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노력을 다 해본다고요. 근데 안 돼요. 자기에게 계속 실망하고 끊으려다 안 되고 실망하고 남 욕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절대 욕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가면서 또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괴롭다고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죄의 속성. 근데 여러분, 그게 꼭 동성애자, 무슨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람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죄를 끊어야죠.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여러분 죄 안 지세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여러분 사기 쳐본 적 없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 도둑질 해본 적 없으시냐고요? 예수 믿고 나서 시기해본 적 없으세요? 예수 믿고 나서 남 욕해본 적 없으세요? 다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냐고요? 성경은 똑같은 죄라고 그래요. 똑같은 죄. 근데 우리는 그런 짓들을 하면서 뒤에서 그냥 여러분 보세요. 누구한테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자살했다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모함해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말은 이 새치혀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새치혀로 남을 죽이면서 그거 뭐 이혼한 사람, 무슨 뭐 중독된 사람,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손가락질 한다고. 교계 신문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난도질을 한다고요, 그냥. 자기들은 똑같은 죄를 매일 지으면서, 아니, 오히려 더 추악한 이중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눈으로 그 죄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해서 구원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의 피로 가려서 안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다 끊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법궤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실패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거를 그룹이 내려다보고 있죠.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 피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리고 오늘도 또 죄를 져요. 근데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 피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 구원을, 그런 복음을 아는 분들이 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냐 말이에요.
안 돼요. 오히려 그 죄를 지은 분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오죽하면 전기 충격을 다 가했겠어요. 자기 몸에.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모습인 줄 아세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죄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오히려 피해자예요. 우리 같은 인간들, 죄가 뭔지 모르는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죄라는 건 얼마나 끊기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남을 욕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여전히 남을 시기하고 있는, 여전히 사기치고 있는 우리를 보려는 거지.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이건 바리새인이란 말이야. 독사의 새끼.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구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만일 동성애자들이 또 다른 우리가 지탄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노력하도 해도 안 돼서 울며불며 예수님께 매달려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간다면 해도 안 돼요.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삶을 통해서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나를 아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아는 거. 그때에 내가 하나님, 나는 이런 자군요. 난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만 나를 구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나를 구해줄 수 있어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니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냐? 니들의 실존을 좀 바라보라는 거야. 니들의 실존을.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은 자들인지 안다면 우리는 절대 누구도 욕을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습관이나 여러분의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전기 고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악한 버릇 때문에 약 먹고 자살 시도 해본 적 있으시냐고요. 그 동성애자는 그렇게 노력을 해봤다고요. 우리는 그런 노력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더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다가 정말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옥에다 던지실까요? 천만에요.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식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38년 된 병자.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의가 남아있는 자들은 물을 본다고요. 저 물이 동하면 내가 뛰어가리라.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 끊겠어요. 도저히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괜히 겁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고요. 그 판단이, 그 정죄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대면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내놓은 가면이 있어요. 속으로는 막 화내고 싶은데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마음 넓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 욕을 하고 싶은데
체면상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죠. 나쁜 것 아닙니다. 절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절제하고 잘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가면을 진짜 자기인 줄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은 남에게 존경받고 싶고 인기를 끌고 싶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놓는 전시용 가면이 있다고요. Everybody,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세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 가면과 모순된 원래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 못할 수도 있어요. 죄인들은 완전하게 타락한 그 내면의 인격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아니지만 자기가 되고픈 인격을, 자기가 이런 사람으로 되고 싶다라는 그 인격을 가면으로 쓰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게 제일 뛰어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제일 뛰어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가면이 너무 튼튼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추악한 내면적인 인격을 들키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면을 꽤 뚫어보시고 그 내면의 그 더러운 것을 가리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의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뚫고, 이 가면을 뚫고 그 안의 것을 보신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추악한 내면적인 그 인격을 인정하고 그게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 원래 자기 인격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 이게 원래 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면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 아니구나. 내 안에는 정말 추악한 것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나님, 이게 납니다라고 내놓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거 안 할게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 이거 안 할게요 하고 진짜 안 한 거 몇 개나 있으세요?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이게 나군요. 이게 회개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그렇게 인간은 가면을 벗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군요.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군요. 나는 이런 놈이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난 이런 죄인입니다.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회개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래, 내 아들아, 내가 기다렸다고 품어 안아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이처럼 나는 정말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입은 사람이 어떤 죄인을 봤다고 하자고요. 진짜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죄를 봤다고 하자고요. 그 사람이 그 죄를 보고서 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용서가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경의 그러한 선포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원리를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용서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이제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용서가 무엇인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율법의 정죄 아래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죄책이 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송은 하지만 이거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네. 이거는 아니라고요. 죄책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요. 근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 아래 아직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떠넘긴다고요, 자꾸.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을 자꾸 욕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런 죄책감이 생길 때마다 그 죄책감을 자꾸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 거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라고요. 이렇게 자기 내면에 그런 추한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자기는 가능성이 있고 훌륭한 면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더럽고 추한 모습이 떠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찾아내게 되어 있다.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 프로젝션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인간은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을 때 그 추악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항상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항상 발견해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걸 프로젝션 투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 1절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보세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비판은 바로 너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을 하면 너는 혼난다가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그 비판이 바로 네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프로젝션, 투사. 우리는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이 막 지나치게 싫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 싫어요. 그거는 자기 안에 그러한 욕망과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의 죄를 막 지적하고 싶어요. 저런 못된 년.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그 사람 안에 자기는 알지 못하는데 그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프로젝션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가리켜 네가 비판을 하는 바로 그 비판이 바로 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취미이고 버릇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구를 비난했죠? 하와는요. 뱀. 그냥 남에게서 죄는 지들이 지어놓고 그게 가장 추악한 인간의 죄의 뿌리라고요.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 악한 세상에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처럼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제 욕 안 하면은 막, 근지러워가지고 말이에요. 술자리에서도 누구를 그냥 안주를 막 씹지 않으면 술 맛이 안 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비난과 정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비난과 정죄를 하면 그 비난과 정죄를 받는 사람은 아프지만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진짜로 비난하고 정죄했더니 그 사람이 고치든가요? 그런 거 보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옳고 내가 오른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을 여긴다고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나 어떤 종류의 비난과 정죄도 자기의 의와 허영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런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 잘났다는 거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싸잡아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낮은 곳에 쳐넣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뿌리 깊은 죄에서 나온 아주 더러운 거라고요.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남을 비난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네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그런다고요. 근데 이 왼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잘 속이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혹은 면전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이 누구를 심하게 정죄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내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내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왜 흑인들을 그렇게 포악한 인간들로 취급하죠? 백인들 안에 그러한 포악한 심성이 있다고요. 보세요, 실제로. 1492년인가요?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여기에 인디안이 3천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3천만 명. 지금 인디안이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어요. 그것도 레저베이션에 가둬두고 완전히 문맹 정책을 써가지고요. 국민학교 6학년도 못 다닌 사람이 선생님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거 그 앞에 마약상 카지노가 버젓이 있어가지고 전부 마약 사고 전부 카지노 가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앵글로 섹슨족은 그렇게 잔인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들이 와갖고 남의 땅 뺏어놓고 그 사람들을 지금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고요. 다른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약소국가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독한 인간들이에요. 911이라든지 무슨 여기 LA 폭동 났을 때 이 백인들이 어디를 먼저 가서 싹 포위하든가요?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젠틀맨이라고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했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섹스피어의 소설에도 나오죠. 베니스의 상인. 아주 이기적이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자들로 알고 있었다고요. 히틀러도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라. 진짜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았던 인간이 누구였어요? 히틀러였어요. 지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유태인들에게서 발견하고서는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션, 투사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있죠?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서 간음한 죄를 읽어냈어요. 그죠? 지적을 했습니다. 죽여라 그랬다고요. 돌을 들어서 찍으려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정죄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니들 안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간음하고 싶은 그 욕망을 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적을 딱 당하니까 깜짝 놀라고 다 도망갔어요. 애들까지 전부. 하나님이 지적하시니까 자기 안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인과 동성애, 무슨 마약 이런 것에 지나치게 민감한지 아세요? 사람들 그 마음속에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내가 힘이 있고 법으로도 나를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이고 싶은 사람 많을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보고서 저 죽일 놈 그런다고요. 지들 마음속에 동성애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자기들 마음속에 간음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기들 마음속에 자기의 몸을 쾌락에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라고 자꾸 부인하려고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싸잡아 욕하는 거예요. 돌로 찍는 거예요, 가서. 그걸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비판이 바로 네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네 거다. 네가 바로 그런 인간이야. 네가 지금 누구를 욕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혼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억지로 체면상 그냥 살아주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비난한다고 그러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나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너희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알았니?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지. 야,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 안 그러면 니네 큰일 난다.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안으로 숨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윤리를 지켜보고 율법을 지켜보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보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으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는 것은 아니 노력이라도 해봐야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아냐고요.
그리고 맞아.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자기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력해서 착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창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녀는 당시나 지금이나 제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누가복음 7장 36절 보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는, 이 사람이 창녀인 줄 알았으면 만지지 못하게 했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는 많은 사랑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큰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한때 율법을 어기고 유곽의 몸을 던져서 음탕한 삶을 살게 허용하신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온몸이 걸레짝같이 더러워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가면 새 몸을 입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what we did, what you did,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who you are, 여러분이 진짜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 창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누가 봐도 의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는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이 거만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인격을 지적하는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무서운 죄의 모습을 발견해 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한 점 흠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고 늘 점재만 하던 그 바리새인과 도덕적, 윤리적, 객관적 흠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창녀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이겠습니까? 창녀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창녀가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그 여자는 속과 겉이 같아진 사람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이죠. 겉과 속이 같아진 사람은 회개하기가 쉬워요. 왜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아니까. 저 사람 동성애자 맞아. 저 사람 도둑놈이야 저거. 저 사람 옛날에 사기치다가 걸렸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제 누가 봐도 자기의 속에 있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회개하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여전히 안에다 감추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들키지 않으려고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복된 자들이냐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죄지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 강도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여전히 자기는 의롭다고 가면을 쓰고 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거의 완벽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신 그 의미를 잘 새겨두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마치 진흙이 밑에 깔린 그런 물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맑아 보여도 한 번만 이렇게 휘저으면 이내 흙탕물이 되어버릴 그런 인간들이에요.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이상. 그러한 우리의 내면에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문득문득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더러운 진짜 인격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그게 진짜 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남에게서 그 더러운 것을 찾아내서 욕하고 싸잡아 비난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 내면의 악한 욕망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용서가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죄된 모습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 처절하게 드러내셔서 인정하십시오. 견디기 힘들죠. 남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가면 인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의 존재의 위기가 와요. Identity crisis.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분명 성경은 그 자리로 가라 그럽니다.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개가 토해놓은 것 같은 그런 오물 구덩이에 살면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너무나 편안했어요. 근데 이제 눈이 띄어져서 알고 나니까 여전히 개가 토해놓은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이 개가 토해놓은 오물에서 금방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눈을 떴는데 여전히 나는 개가 토해놓은 그 오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뇌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그냥 여전히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인터넷에 가끔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추한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아주 괴로워하면서 글로 올려놓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기의 모습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저 인간들은 왜 여태 저렇게 살지? 그건 아니에요. 늘 부족한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차츰차츰 그 개가 토해놓은 곳에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지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가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동료 죄인들에 대해 깊은 사랑과 동정이 있어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동정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그 환자들은 서로서로 너무나 끈끈한 정이 흘러요. 아세요? 가보셨어요, 병원에? 군대에 있을 때 전차하고 장갑차하고 부딪혀갖고 제가 실명을 했었어요, 6개월 동안. 그 안에 6명인가 7명 있었거든요, 병원에. 나중에 제대하고 걔네들만 생각나요. 그런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상대방 죄인들에게 끈끈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봐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뒤에서 그냥 뒷담화로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다른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사죄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기억하세요. 동성애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는 커피 하나, 담배 하나 못 끊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동성애 어떻게 끊으려고 그래? 그걸 어떻게 끊으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난도질을 하고 있냐고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줘야죠. 그 사람들의 교회에서 일 시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하세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감싸주고 위해주고 사랑해 주셔야죠. 아무리 교단에서 너는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 이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제 견해를 끝까지 견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앙드레 김 선생이 저를 특히 좋아해갖고 제가 노래할 때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가 그 코팝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케이블 TV에서 프로그램 만들기 귀찮으니까 제가 진행하는 방송을 그냥 생방송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보냈어요. 케이블 TV에. 근데 앙드레 김 선생이 자기 집에 텔레비가 한 20대 있어요. 그걸 다 켜놓고 봐요. 옷을 어떤 걸 입고 다니나. 그렇게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제가 이제 노래하는 걸 봤나 봐요. 그때 김현식의 사랑했어요를 제가 영어로 딱 부르고 있었는데 너무 감동해갖고 눈물을 막 흘렸대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PD한테 그 사람 누구냐고 제발 나에게 전화 한 통만 해달라고. 그래서 방송국에 갔더니 PD가 저한테 너 조심해라. 앙드레 김 선생이 너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감격해갖고, 미스터 김, 막 이러면서. 우리 아뜨리에로 한번 와주세요. 막 이러면. 아뜨리에가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의상실, 아뜨리에로. 갔어요. 갔더니 떠나가는 배라는 가곡하고 그 사랑했어요라는 노래를 자기를 위해서 녹음을 좀 해달래요. 그 패션쇼 피날레에 항상 한국 노래를 쓰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쓰겠다고. 그러면서 400만 원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갖다 드렸죠. 근데 이제 돈을 주기로 한 날인데 제가 선생님 저기 이제 녹음실에 돈 지불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재무 담당 과장한테 받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래요. 그랬더니 찰스 전화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화 딱 받더니 예, 박철수입니다. 그래. 그 철수를 그 사람은 찰스. 제가 만나본 중에 가장 젠틀하고 가장 공손한 분이셨어요. 그분. 괴물 아니더라니까요. 진짜 괴물은 지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아주 남들에게 거만한 얼굴 하고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는 그 자들이 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데 쓰고 있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고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는 지지난주에 설명해드렸죠? 그러면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는 게 꼭 동성애자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체 죄인의 모습,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이웃과 사랑하라고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영리로 쓰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라는 거예요. 어찌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는 게 동성애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고요. 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 자신을. 이 더러운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유경수 여사 서거 때 총을 쏜 문세강, 그 기자가 할머니한테 이 문세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광화문에 묶어놓고 4천만이 한 번씩 꼬집어서 죽이자. 우리가 그런 자라고요. 우리는 4천만이 한 번씩 꼬집고 한 번씩 패도 부족할 그런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래잖아요. 다 사형수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자들이 누구를 욕하냐고요. 용서까지 받았는데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너무나 이 기독교는 지금 신기루가 돼버렸어요. 신기루가 돼버렸어요. 도덕적인 종교가 되고 그냥 뭐 복이나 받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종교.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고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지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고 지들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예요. 타락한 자리에서 이제 떠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제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자고요. 구원받으신 여러분,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주세요. 그게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로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서 의기소침해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신 만큼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겉과 속이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빨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이제 이 더럽고 추악한 몸 다 벗어버리고 새 몸 입고 새롭게 살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셔야지 지금 너덜너덜해진 나의 육신 바라보면 우리는 못 살아요. 여기는 조금 망쳐도 돼요, 여러분. 못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실 텐데 참 제가 입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